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아마 운전하시는 분은 사이드 미러도 안 보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진짜예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빛이 밝아오면서 빛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또 빛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주고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삥 둘러서 찬양을 하는데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주고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싶고 TV를 딱 보니까 서울 북부 지역 호우 경보 1시간에 50mm 비가 쏟아집네. 고향 그쪽으로 부천으로 비가 엄청 많이 오는구나. 일산 그쪽으로 우리 교인들,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TV는 예배 드리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해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정명석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1번으로 왔어요. 목사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물동이로 퍼 붓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지 말고 위험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더니 권사님 전화해놓고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되나 봐요.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차도 없고 물이 막 펑펑 흘러가는 그런 데를 뚫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내가 참석하여서 드린 예배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축복된 은혜를 아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하고. 그러니까 알면은 우리는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모르면 재미없죠.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재미있어요. 방향과 목적과 축복을 알아야 재미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가치와 방향, 목표, 목적을 알면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삶이 재미있어요. 살만 나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잘 모르고 가치와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재미있습니까? 밋밋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막 많습니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까? 예, 많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분이 있어요. 재미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아직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그 흥분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밋밋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빗속을 뚫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할 말이 더 많아요.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인생을 재미있게 삽시다. 자,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13절 시작.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억울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많이 물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해졌어요. 왜? 형이 독차지했어요. 자기는 조금 물려주고 형이 싹 가로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인생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형제가 우애가 좋았어요. 형, 동생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주자마자 사랑의 관계가 박삭 깨지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싹 트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깨졌어요. 억울한 거예요. 인생에 재미도 없어진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형을 보기도 싫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니까 예수님한테 형을 고발하면 예수님이 재산을 잘 똑같이 나눠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자, 불행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불행한 일이죠.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돈은 물려줬는데 부모가 인생의 규칙을 잘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물려준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자녀가 관계도 깨지고 억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규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규칙을 하나 딱 정해놨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돈을 많이 모아야 미래도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노후 인생,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을 모아놔야 미래가 안정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미래가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규칙대로 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누구죠? 아세요? 이건희 회장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건희 회장님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하여튼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여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분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분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분의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돈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분 아드님이세요. 근데 그분 아드님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분을 살맛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보다는 제가 더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이건희 회장님 같이 사실 겁니까? 돈 좀 없더라도 저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돈은 이건희 회장님 같이 좀 많고 목사님 같이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많이 모아서 미래 노후 대책도 잘 해놓고 행복이 보장된 것 같이 충분히 모았다라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운 분이니까 인생을 가장 멋있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고발하러 왔어요. 형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니네들 돈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돈 문제를 정확히 억울한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니네들 돈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알아? 네가 너희들끼리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 일에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뜻이에요. 니네들끼리 싸우셔. 나는 관심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규칙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규칙.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건강한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자기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네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도 영혼에 관심 없이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일에 나는 응답할 하나님 아니다,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주님, 내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 아들이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그거 나 신경 안 쓸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한테 주님, 내 아들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하고 눈을 크게 뜨시면서 신경 좀 내가 팍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너는 실패한 인생.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를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법으로 주님께 고발하러 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 속에 뭐가 있다고? 탐심이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산 많이 물려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지. 저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별로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쪼들리게 살았어요. 유산 좀 많이 물려주시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문제는 저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인생을 세상은 흙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흙수저다. 그리고 물려줄 게 많다, 물려받을 게 많다, 금수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수저를 가지고 있어야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빚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재산 많이 물려받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공짜라는 거예요. 이 돈은 공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짜로 돈이 생기는데. 그래서 법정 투쟁이라도 해서 내 것을 찾아오겠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입니까? 부모 것이지 자기 것 아니잖아요. 부모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정 투쟁이라도 해서 찾아오겠다. 그게 옳을 것 같은데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사람은 부모가 물려주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냥 자기 재산으로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돈을 왕창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억울했어요. 삶이 억울한 거예요. 이때부터 관계가 깨졌어요. 좋은 관계들이 다 무너졌어요. 인생의 모든 재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겼으면 재미가 없죠. 관계가 깨졌으면 재미가 없죠. 억울한 일이 많아졌어요. 재미가 없죠. 인생이 계속 재미가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고 밋밋하고 분노로 사는 그 이유, 주님은 딱 알아봤어요.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야. 탐심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가치는 재산이 많은데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좋은 옷 입고 싶죠.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좋은 옷 입고 싶죠. 그래도 명품으로 입고 싶죠. 좋은 음식 먹고 싶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좀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야 더 품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음식 먹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늘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늘 속상한 거예요.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서 늘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어요. 늘 비교합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존귀로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이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존귀한 거고 나의 존재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규칙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네가 걸치고 있는 옷 때문에 네가 아름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너가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아멘? 네. 너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너 인생이 멋진 거야. 너의 인생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의 인격 때문에 너의 인생이 멋진 것이지 네가 걸치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네 인생이 멋진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열등감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돈이 많아도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열등감을 방어해야 되니까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인격이 안 되면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갑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어둠이 깜깜할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에게 하늘의 생명이 찾아와서 아이가 잉태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지도력이 생명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에요. 지도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지도력을 주지 않아요. 비틀어진 말라 빠진 그 지팡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면서 하늘나라의 지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쌓여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밀려오면서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내 인생에 하늘의 생명이 밀려와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제가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저는 옛날엔 열등감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했어요. 워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교수님, 박사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해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키 큰 사람 앞에서도 기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오중섭 집사님 옆에서도 기 안 죽어요. 제가요. 열등감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큰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와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자하고 이야기하는데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가르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열등감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귀한 자. 존귀하기는 뭐가 존귀해요? 몸은 병들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존귀하기는 뭐가 존귀해요?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의 보배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만 나고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 인생에 기쁨이 넘칩니다. 제 인생에 감사가 넘칩니다. 제 인생에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펴고 저는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충만하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보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이 사람같이 억울해서 고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고개 팍 숙이고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일에, 입는 일에 주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재산 없이 사는 걸 원치 않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가 재산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고 어디에 영혼이 건강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 네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16절 시작. 얼마나 좋아요. 풍년이 왔어요. 풍년이. 돈이 막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자, 17절 시작.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풍년이 되니까 근심이 많아졌어요. 어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졌어요. 밤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밤잠을 못 자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 성경 공부하면서 1층부터 5층까지 차 모든 부속을 다 채우고 이렇게 정비하면서 큰 회사 사장이 월말만 되면 은행 그 부도 날까봐 빚 갚느라고 돈 어디서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언했어요. 너는 지금 5층 빌딩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데 백화점같이 으리아리한 빌딩을 세우고도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살 것이다. 왜냐? 너의 가치가 거기에 모아져 있으니까. 채소 장사할 때는 똑같이 고민하며 살고 네 아까 끌고 다니다가 걱정하며 살고, 이제 가게 하나 내면 그 가게 때문에 걱정하며 살고, 5층짜리 빌딩 얻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고, 백화점 만들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접고 지금은 다르게 살아요. 캐나다에 있어요. 그 형제가 지금은 저하고 전화로 많이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그렇게 살면서 자녀와 관계도 다 깨지고 돈은 그렇게 많은데 자녀한테 요구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늘 울다가 이제야 겨우 자녀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그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제가 좀 더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요. 1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곡간을 빨리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죠. 예, 이 사람은 그래요. 곡간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금 삶의 가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곡간 크게 짓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런데 곡간을 크게 짓고 이분의 가치가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 19절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시작. 이분은 돈 많이 벌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할렐루야. 문 열어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하하, 천년만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물려주려고 물려줬는데 무엇하고 함께 물려줬어요? 미움, 다툼, 분노, 억울함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또 그 자녀에게 그런 걸 또 물려줄 거예요. 미움, 분노, 다툼, 시기. 그래서 사랑이 다 깨지고 가족이 다 깨지는 그러한 유산을 계속 물려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20절. 자, 시작. 어리석은 자요. 너는 인생을 성공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실패한 인생이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문제가 있어서 잠깐 이리 오라 하면 어떻게 할래? 네 영혼 부르시면 그렇게 벌어놓은 돈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든지 아들의 것이 되든지 아들의 것입니다. 자녀들의 것이 됐는데 그 재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억울함, 분노, 미움, 관계 깨진 것,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사는 아들, 자녀들의 인생을 박살내버리는 그 모든 것을 채워서 같이 물려주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제가 선물 줄게요. 재산을 많이 모아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거 어디서 찾아와 보세요.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졌다 이런 것은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재산을 많이 모아서 네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 없어요. 하늘의 상급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면서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 다 잃어버리고 인생도 재미없게 살고 상급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재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멋있게 사용했느냐. 그래서 구제와 선교와 나눔과 헌금과 기부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법. 그리스도인은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돈 많다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돈 뿌려버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건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거죠. 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갑을 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재미있습니다. 내가 모으는 재미보다도 구제하면서 나누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재미,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그 재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탐욕이라는 것에 갇히지 않아요. 탐욕은 감옥과 같아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면서 돈을 잘 쓰면서 탐욕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채우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구제하면서 탐욕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제하고 나누는 것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른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것은 주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 사람 그죠? 자기에게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도 부자고 하나님께도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 가난해요. 빈털털해요. 그러니까 통장이 두 개가 있어요. 자기 통장을 보니까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은행 통장에는 자기 이름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은행으로 본 자기 이름 보니까 빈털털해.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그래야 인생이 재미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저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것이 거기에 은행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쪽은 돈을 안 쓰고 모아두는 것이 저축하는 거죠. 그래야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돈을 잘 써야 이쪽에 재산이 많아진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올라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 그것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모아진
이 돈에 자족하지 못해. 그래서 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 고달퍼해.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늘 이렇게 살아요. 이것을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빼고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돈이다 이거예요. 돈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한 형제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이가 한 명이에요. 아이가 지금 5살쯤 돼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만 살아야겠다. 막 서로 그렇게 이제 말이 오갔어요. 장인어른이 불렀어요. 장인어른이 그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돈이 많냐? 돈이 없어요. 그럼 네가 제대로 배웠냐? 예, 제대로 못 배웠어요. 네가 뭘 가졌다고 까불어? 이래요. 장인어른이.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배운 게 뭐 있다고 내 딸한테 함부로 해? 당장 이혼해!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이 싸우고 나서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했다가 장인한테 이혼하라 하고 딸이 처갓집으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온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비참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똥 같은 이야기에 주눅 들지 마라. 너 잘못하고 왔어. 네가 잘못한 것은 돈을 많이 못 번 거고, 네가 잘못한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한 거고, 이게 아니라 장인어른한테 말을 못한 거야. 뭔데요? 장인어른 맞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돈으로 지식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지만 저는 내 안에 있는 십자가로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왜 이렇게 말 못하고 왔냐, 이 바보같이. 그랬더니 왜 그때 생각 안 났을까요? 네가 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네 머리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그런 말 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 했을 거야. 그랬더니 밝게 웃더라고요. 내가 인생의 규칙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둘이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봐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가문과 세상의 모든 재물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주님을 증거하다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 놀라운 이야기들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이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라도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도소에 갇혀서도 나누고 싶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디에 가도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게 사니까 야, 좀 기뻐하면서 살아. 이렇게 기뻐할 이야기가 많은데 바울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돈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돈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저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공중에 새를 보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꽃의 향기를 맡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서 들어요. 하물며 십자가 생명으로 낳은 너일까 보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공중에 나는 새한테, 야, 너보다 내가 더 귀해. 너보다 내가 더 존귀해. 그리고 백합화 지금 잘 피어요. 연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요. 그럼 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한마디 해줘요. 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향기가 나는데 너보다 내가 더 존귀해. 한마디 해요. 너무너무 향기 좋아요. 아, 좋다.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존귀해.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너도 염려 안 하는데 내가 왜 미쳤다고 염려하겠느냐.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 주어버리겠다. 나는 인생의 규칙, 방향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살 거야. 맛깔나게 살 거야. 억울하게 살지 않을 거야. 열등감 가지고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가슴 쫙 펴고 존귀하고 멋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한마디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